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청사진이 있어가지고 목적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결말은 어떻게 했다.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도 인생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설계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월달이 위기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자. 온 가족이 예수님 품 안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자. 그러면은 이제 탈선했다가도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는 계절이 되는데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불신앙적으로 이게 막 나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한편에 있어서는 축복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 또 한편에 있어서는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원 뜻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TV 방송할 때 재미있는데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합니다. 예? 그거 나와서 뭐라고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 두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가정인데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참된 남편의 모습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뭔가 할 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게 결혼의 목적이고 또 결혼이라는 정의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 부모하고 원수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라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둘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떠나지 못하면 둘이 안 되잖아요. 부모하고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떠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되는 거는 상호 보완적인 하나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기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지 둘이 합쳐가지고 뭐 또 다른 중성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남자가 여자가 중성이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적인 하나.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점은 좋게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1+1은 2가 아니라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될 때 이 둘은 뭐냐면 아내하고 남편인데요. 아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순종하고 돕는 배필이 되라. 네, 순종해라.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되라. 그 돕는 배필 되는 가장 전형적인 게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입니다. 그 현숙한 아내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잘 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부터 일하죠. 새벽부터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살림을 늘려가지고 그다음에 밭도 사고 그다음에 포도원도 사고 그래가지고 멀리 무역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굉장히 흥하게 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 돕는 배필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모습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섬기는 종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를 섬기는 종, 가정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자, 아내에게 있어서는 순종해라, 돕는 배필이 되라. 남편은 뭐예요? 섬겨라, 그 다음에 사랑해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남전여비, 내지는 남편의 독재적이고 막 강압적인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언어폭력도 하고 뭐 술 먹고 막 술주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막 자기 멋대로 저지르고 그런 게 아니다. 막 주먹으로 휘두르거나 무슨 뭐 남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휘두르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막 뜻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섬겨라. 종이 되도록 해라. 그게 이제 남편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되려면 그 아내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왜 순종하냐. 기분 나쁘다. 남편이 순종하라.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안 되려면 남편을 하세요. 성을 바꿔서 남성이 다 되세요. 그럼 남편이 되면 뭐냐면 아내 밑에 들어가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 될래요? 그냥 순종할래요? 종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놓는 종.
그냥 아내는 남편 순종하면 돼. 근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종이 되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네? 6월절 마지막 식사 때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게 섬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힘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수건과 발 씻는 물 대야, 이런 것이 남편에게 어울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출발할 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뭐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하고 함께 공동생활했죠. 3년 이상 제자들하고 함께 살면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실제적인 생활로서 섬겼죠. 제자들을. 제자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자들을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섬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섬기는 것 중에서도 뭐냐면 본이 되는 생활. 제자들이 못하는데 나를 따라서 해라 해가지고 이제 본이 되는 생활.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뭐랬는가 위임을 했죠. 위임.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보면은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뭐 이런 거 해라 해가지고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맡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위임하면서 또 본이 되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졌는데 우리 가정의 남편의 자리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또 식구들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고 위임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리더.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섬기는. 그 영국의 왕이 즉위식 하잖아요. 나이가 엄청 들었던데. 근데 즉위식을 했더라고. 그래서 왕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어머니가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뭐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이제 왕이 계승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랬더라고. 이제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겠다고. 근데 보니까 뭐 섬기기는 틀린 것 같아. 영국 왕이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그죠? 왕으로 있는 한해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남편의 자리는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종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기는 종은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 사랑이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돕는 배필로서 현수간 아내가 되는 거고, 그 남편은 이렇게 섬기는 종인데, 리더인데, 가정의 이제 가장이잖아요. 근데 섬기는 종인데, 그런데 그 섬김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럼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무엘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고 깊은 주의 사랑 넓고 측량할 수 없으며 끝없이 자유로이 출렁이는 큰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나에게 넘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깊고 깊다, 넓고 넓다, 끝이 없다, 출렁이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찬송가 중에도 보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들은요, 정말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시예요. 저 하늘에, 그 다음에 바다에. 근데 그거를 펼쳐가지고 다 기록하더라도 끝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우리가 몇 가지씩 이렇게 나눠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모양을 갖추거나 뭐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니죠. 그냥 탕자 내지는 뭐 죄인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조건 없이 불러들이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조건 없이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정말 이렇게 막 바다처럼 넓어서 다 퍼주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을, 복제의 땅을 이렇게 줄 때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 안에 들어놓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앞장서가고 의지적인지 모르지. 그냥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 좀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주도하는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죽으셨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수동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자발적으로 잡히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전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막없이 아버지 원대로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 할래요라고 뒤로 돌아서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굴복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붙잡혀 죽은 동시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매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의지적으로 앞장서서 강력하게 끌어가는 사랑.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세 번째로 열렬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랑. 중단이 없거나 거기에 변절이 없는 거. 때로는 도마 같은 경우 의심도 했고 또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 이 사랑이 끝없이 계속되는 사랑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목적을 가진 사랑이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야, 밥 먹고 살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제 단장을 하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 자체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사랑은 하룻밤 재밌게 지나다 보면 그 다음 날은 파장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건질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은 정말 거룩한 사랑이라.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가기 위해서, 그 아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서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목적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식물이나 이렇게 동물들을 키울 때 보면 나름대로 사랑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목적이 그건 아닙니다. 목적이 그건 아니고 보면은 소 키워서 소 잡아먹고 일 시키고 소 잡아먹는 거고 뭐 그런 것이 뭐 돼지 키워서 뭐 돼지 잡아먹는 것이 마지막 목적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뭐냐 할 때 그 사랑이 거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 위해서 정말 이렇게 다 퍼줄게. 근데 돈만 주고 세상적인 것만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랑을 주는 거. 그런 진짜 사랑. 그런 사랑. 자식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그냥 뭐 엄마가 대신해 줄게. 엄마가 군대도 대신 갈게. 엄마가 직장도 대신 다닐게. 그러면 그 사랑이 뭐예요? 자식 사랑해가지고 자식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된 사랑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온전한 사랑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희생이라는 것은 너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거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의 몫을 대신해서 내가 할게. 그게 희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 사랑할 때도 희생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너 해라 그게 아니라,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너의 짐을 내가 받아서 내가 대신 가지고 갈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 그 다음에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상적이거나 혹은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건데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뭐 보호해 주세요, 혹은 위로해 주세요, 혹은 불쌍하게 해주세요, 혹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눈만 마주쳐가지고 뭐 마음만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대책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체화된 하나하나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아픈 사람한테는 고쳐주는 거고, 그 다음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거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업신여김 당한 사람한테는 야, 너 업신 내가 너를 참 이렇게 귀히 여겨. 뭐 이렇게. 세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욕할 때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서 복종하래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내가 널 따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으면은 이렇게 순종하고 돕는 배필되는 그런 이제 아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그 섬기는, 예? 남편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아내를 섬기고,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머리는 머리예요. 근데 이게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예요. 섬기는 지도자.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거를.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되겠죠.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사랑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되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육신으로 난 부모로서 그런 어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새로운 생명에 대한 회복,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연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섬기면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거고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나에게 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묶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게 1000년, 2000년을 계속 해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머리예요. 그래서 너도 와라, 너도 와라 해서 불러서 놓고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요. 나무 보세요, 나무.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벚꽃이 피었다가 꽃이 떨어지니까 잎이 났다가 막 이렇게 가을 되면 또 이제 단풍도 들고 이렇게 막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 나무 줄기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 따라서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혼이 되려면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돼. 거듭났을 때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너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너만 바라보는 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지금.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래서 너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좀 달라.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내가 좀 가지자라고 하니까 서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여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혼자보다 둘은 더 위험해요. 하나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만 문제가 되는데 둘, 셋이 모이는데 각자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더 많은 충돌이나 모순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가정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높아지는 게 뭐냐면 이혼율이 많이 높아져요. 네, 이혼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 가정의 삶이 아주 그냥 그 생기가 없어져요. 생기가 없어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진짜 안식이 없다니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다고.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도 말라가는 거예요. 가정도 말라가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막 또 2차, 3차적으로 전부 다 막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사랑도 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 그 사랑 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정을 사랑하는 진짜 남편,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 보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아내들도 남편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인간이 변하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데 조건 없이 영원토록 의지적으로 열렬하게 목적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그 예수님 만나야지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거기서 나올 게 없어요. 사람의 근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남편의 자리에서 그 남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남편의 자리에서 그 남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아내의 자리에서 그 아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될까라고 할 때 실천적이라 했잖아요.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이거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할 때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표현 안 하게 되면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 섬기는 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인데요.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사랑해요라고 하는 이런 말, 칭찬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어쨌든 간에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칭찬한다고. 좋은 말을 계속하게 되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아내를 높여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한다, 칭찬받는 말 이런 걸 못 받으면 그 아내가 어디서 받을까요? 옆집 남자가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불륜돼서 나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이 아내가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며 이 아내가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 가까이 사는 남편이 해줘야지 누가 해주겠냐고. 네?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딴 남자가 나 사랑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비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네? 옆집 아내는 이쁘게 나오는데 돈도 잘 벌고 막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비교하게 되면 항상 이게 깎아내리게 되고 또 한쪽에서 상처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 친구 남편 얘기하지 말고 또 남편은 친구 아내 얘기하지 말고 그 아내에 대해 비교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좋은 말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라고 하는 것도 물건 팔 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물건 팔 때 이게 어떠냐 그러면은 하여튼 간에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막 사도록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홈쇼핑 하다 보면은 막 사죠. 네? 왜 그래요? 어떡하고 그러면 막 뭐든지 하고 싶잖아. 근데 홈쇼핑에서 물건 잘 파는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쏙쏙 들어오게 해가지고 마음을 훔쳐가지고 말이에요. 막 사게 만들잖아. 근데 홈쇼핑에서 이 물건은요, 뭐가 하자가 되고요, 뭐가 어떻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 하나도 못 팝니다.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석이야, 보석. 이게 아주 명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높이고 좋다고 생각해야지 그 만족감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 산 얘기 했잖아요. 955는 뭐냐? 이거는 트레킹하다. 등산화 중에서 가벼운 거, 그런 거다. 근데 또 이게 또 연도는 뭐냐? 연도가 이제 신제품이다. 그 다음에 기능이 어떤 게 있냐? 뭐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데 이거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 칭찬하는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대하는 말들을 자꾸 할 때, 사실은 그게 연습이 되어지고,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본심이 바뀐 다음에 말이 바뀔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이 바뀌면서 본심이 바뀌는 겁니다. 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말 하기도 전에 더러운 말부터 먼저 나가. 사실은 자기가 그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게 9인데 참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하나 해버리면 그 다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얘기부터 하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9가지 잘했는데 1가지 못하는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랬거든요. 아내를 보석 다루듯 하고 석탄 찌꺼기와 쓰레기통처럼 대하지 마라. 옛날에 이렇게 굉장히 막 남자들이 막 나갈 때는 이걸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내를 비하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의시되고 이러면은 남자가 막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 전부 다 이혼감이고 집에서 밥도 먹고 쫓겨납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저 아침 저녁을 밥상을 차리는데요. 메뉴가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얻어먹고도 싫은 소리는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밥상도 차리고도 싫은 소리 들어. 왜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강요를 하냐고. 강요를 하기는 내가 먹으니까 먹으라고 숟가락 갖다 놔주면서 강요를 합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경상도 남자는 어떻게 그랬잖아요. 경상도 얼어 죽습니다. 경상도가 뭐고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왕이면 이렇게 보석처럼 다루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민감한 악기를 다루도록 하라고. 민감한 악기를. 그래서 소리 잘못내면 이게 악기 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싸구려를 다루면 결국에 싸구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마음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뭘 끄집어낼까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엄마하고 있으면 애가 아주 발작을 하잖아.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 뭐예요? 애가 그냥 말도 잘 듣고 순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 다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딸을 사랑하지 않겠냐고. 사랑을 하지. 근데 항상 엄마 욕심부터 앞서는 거예요. 네가 숙제를 했니? 네가 공부를 하면 그렇게 네가 행동을 그렇게 하면 되니? 그것부터 하는 거야. 근데 9가지 이쁜데 할머니는 뭐냐? 한 가지만 보는 거야. 그게 마음이 좀 다른 거야.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욕심이라는 걸 알잖아요. 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이렇게 두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납해서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게 오고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 남편들은 남편들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말 안 들어요. 말. 그 다음에 칭찬 같은 것도 사실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도 써놓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칭찬도 써놓고. 이모티콘 많잖아요. 이모티콘 많으니까. 수십 가지 아닙니까? 온갖 거 다 보내면 되잖아요. 예? 말도, 칭찬하는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장가가기 힘들어요. 이거 다 줘야 돼. 예, 아내는 돕는 편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뭐냐면 또 다 줘야 돼.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의 생활비를 남자들이 벌어라. 가정을 책임지라 그러면 일단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오락 이런 것도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아내의 취향이 있으면. 예. 서로 간에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 예.
영적인 어떤 요구가 있잖아요. 아내가 기도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 그러면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라고 하면 아주 고문이야, 상고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걸 다 들어줘야 되죠. 여자들 복잡하잖아요. 화장품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놔둬야지. 몇 배는 쓰잖아요, 여자들은. 얼굴은 남자보다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화장품 왜 이렇게 많이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수하고 다 지우고 또 바르더라고, 다음날. 화장품 사내라면 사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있죠. 아내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있는데, 어떤 감정적인 면이나 섬세한 면은 여성들이 좀 앞서는 면이 많고요. 그 대신에 아무래도 똑같이 하면 육신적으로는 보면 남자들이 좀 더 강하죠. 네. 그러니까, 뭐, 가사노동이라든지, 혹은 또 뭐, 이렇게 수고로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꺼이 아내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요즘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휴가를 받을 때도 출산 휴가도 남자들도 받고, 그 다음에 육아, 애들 키울 때도 휴가도 막 받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옛날 여자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하루 세 끼 밥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막 빨래도 해야 되지. 애들도 키워야 되지. 얼마나 집안에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주로 그냥 노동만 하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돌보는 거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더 많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했듯이 몸도 마음도 필요하면 항상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거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 돌보는 거나 뭐 설거지하는 거나 등등 했는데 뭐 여자는 그런 거 다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솔솔 할 수 있는 그런. 자, 네 번째 뭐냐면 희생하는 건데요. 희생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너 죽기 싫으냐? 내가 대신 죽어줄게. 뭐 제일 큰 희생이죠, 그죠? 그러면 시간을 희생하면 뭐예요? 시간 좀 양보해야 되잖아요. 시간 양보하고. 그 다음에 뭐 돈 쓰는 게 좀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아내가 필요한 거 먼저 쓰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희생이죠. 그래서 이 희생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했던 것은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뜻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아내가 우선순위 정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좀 일어나라 그러면 뭐 남자들 피곤한데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 잘 들으세요.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싸우기 싫으니까 TV도 요새 둘이잖아요. TV가 아니라 핸드폰을 다 보면 되니까. 옛날에는 이게 왕이 있잖아, 집에. 이거 막 TV 채널 들고 있잖아. 옛날에 남자들이 다 들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는 막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TV 내놔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내놓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보세요. 그냥 희생이에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일 시달려가지고 왔는데 피곤해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러냐. 오늘 애가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어떡하더라고.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 거를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거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아내하고 이 공유가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 남이 되거든요. 근데 비교적 아내들은 말을 해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조곤조곤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사무적이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회사 생활하거나 일하고 오다 보면 집에 와서는 막 사소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남자인지 몰라. 이 사람이 월급은 갖다 주고 집에는 들어오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그 말을 해야 돼. 제가 인생은 비 오는 날에 수채화다. 그냥 한 소리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은 그런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자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비 오는 날에 수채화야. 그랬더니 남편이 골치 아픈 얘기 하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남편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진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예? 그리고 자기의 어떤 교육에 대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이런 몫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말 안 하고 직장 일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정에 와서 가져와서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무슨 취미가 있는지, 내가 무슨 여행을 뭘 하고 싶은 건지, 뭔가 이렇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이 남자가 무슨 남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세월이 1년, 2년, 5년, 10년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바깥에서는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면은요, 이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남편들도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걸러내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냥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TV 1시간 본다 해가지고 부부가 마음과 뜻이 생각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서 낯선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남편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또 집안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가족으로 해서 그냥 월급봉투 통장에다 집어넣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삶을 얘기하고 삶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당신이 최고야. 그거. 실제로 그래야 된다. 예수님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 남편이 최고. 아내가 최고.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다음에 아내, 예수님 다음에 남편. 그 자리에 돌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이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훌륭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말고는 너밖에 없어. 남편이 아내에게.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그 다음에는 아내밖에 없어.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섬기는 리더로서 아내를 이끌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서 TV에 가서 얘기를 하면 방송해줘야 안 해줘요? 너나 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시대가 굉장히 세속화됐다. 소돔성이 불탈 때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임금 착취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 뜯어먹고 막 이랬다잖아요. 소돔성이. 그렇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날 때도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맨날 파티 냈지만은 불경한 그런 걸 했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에 산다고 막 살아. 온갖 게 다 있어. 좋은 거 다 있어. 근데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새로워질 수 없다니까. 창조주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상원사에 들어가는 출입문에다가 나는 누구인가를 화두를 던져놨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자기가 거울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무리 본들 어떻게 아냐고. 우리 부모가 누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 그 안에서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탕자처럼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준행하는 삶을 산다할 때 그 사람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학교가 뭐고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 가서 그걸 가르칩니까? 아니면 방송에서 가르칩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그런 대본을 쓰지만은 그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아내가 되고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예수님 안에서 남편이, 예수님 안에서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가야 된다, 남편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순종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현수가 나뉘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남편과 가정에다 베풀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그거를 본받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님 나에게 주시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아내를 예수님 다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자녀와 가정을 귀히 여기고,
남편은 사랑하는 자리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서 섬기고 돕는 자리라고요. 이게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혼란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현실에 가서는 복잡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이 복잡한 거 풀려고 그러면 단순한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기본이 있어야지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혼 변호사가 수천 명이 있다 해서 우리나라가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혼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을 더 많이 합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을 많이 한다 해서 가정이 조용해가지고 평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가면 갈수록 사건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온갖 변칙들이죠, 변칙들. 뭐 이혼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별거한다, 그 다음에 뭐 조론을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근본이. 그 근본에 있어서 틀린 그 부분을 우리가 잡고서 가야 되는데 사랑과 순종이다. 딱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 교회도 쓰게 되고 가정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회는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은 교회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은 나 자신의 회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는 순종이 있는 거지. 주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변한다니, 근본적으로. 예수님 만나야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데 남편과 아내가 되니까 불량하거나 여기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열렬하지 않아. 금방 식어져. 조건 얼마 따지는지 몰라. 조건을 희생적이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손해만 보면 가서 2배로 갚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심적이고. 그건 내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아내가 되면 뭐냐면 둘이 안 되는 사람 만났으니까 더 위태로운 것이죠. 더 위태로운 거예요. 위기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경제적이다 뭐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지쳐가지고 혼자 사는 게 지치니까 둘 사는 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게 즐거우면 남편 되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때 내가 즐거우면 아내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고달픈 일이 많은데 지금처럼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면 지금처럼 잘 먹고 지금처럼 편리하고 지금처럼 온 세상 다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말세는 깊어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그 가정의 위기는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 제가 2000년인가 그때 터키 그리스 간다 해서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부모, 부모님이 친부모인 경우에는 그쪽에서 희귀하다 하더라고. 이미 20년 전에 그리스 같은데 그거 방송에 나온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친양부모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신기하게 생각한대.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길이 가정이 사는 길인데 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서야 된다고 하는 기본을 잊어버리거나 이거를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좋아질 날들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자, 예수님 안에 사랑하자 이 말씀 붙들고 피차간에 이렇게 협력해서
예수님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또 아내는 순종해서 내조자가 되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